9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잘 쉬셨습니까? 즐거운 시간들 다 가지신 줄 압니다. 이제 며칠 쉬었던 새벽기도 히브리서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비가 주는 징계이든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이든지 다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받을 당시에 징계를 받으면서 그것을 즐겁다고 신난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징계 받을 당시에는 눈물도 나고 한숨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징계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불평도 될 수 있고 또 눈물도 고통도 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되돌아보고 나면 그때 징계받은 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졌다, 나에게 귀한 복이 되어졌다 하는 것으로 나중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 징계로 말미암아죠.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연단되어진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 믿을 때에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인이 아니고 마지막 결론적인 의입니다. 신앙의 모든 경주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완전한 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도가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어질 구원의 상태, 그때에 받게 되어지는 호칭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호칭을 한 바가 있죠. 의의 면류관은 맨 마지막에 시상식 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주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그 면류관의 이름이 의라고 하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아서 더 다듬어지고 더 고쳐지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진 이런 신앙으로 가꾸어져서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처럼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는데 이 평강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한 자가 받게 되어지는 이런 휴식, 이 천국에서의 휴식, 이것을 현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치고 난 그 승리한 성도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강,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고된 훈련도 없다. 어떤 땀이나 고통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연단 징계로 말미암아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의라고 하는 명사하고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명사 구가 동격으로 이루어져서 구성되어져 있어서 의라고 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 따로 평강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그때부터 평강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12절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서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징계를 받든지 시험에 들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서 손이 피곤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과거로부터 손이 피곤한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손이 맥 풀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엇을 쥐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손이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피곤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는 표현은 완전한 낙심의 상태, 심적으로는 낙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영적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 혹시는 더 이상 영적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뭔가 우리가 걷든지 뛰든지 또 활동을 하려면 무릎이 연약해서야 아무것도 못하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도 일으켜 세워서, 이 말은 모두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징계가 있을 경우에도 또 시험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기에 낙심해서 주저앉아버리고 중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끝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이 피곤한 손도 연약한 무릎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영적 경주,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13절에 가보게 되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거 좀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발은 어떤 발이냐 하면은 저는 다리로 연결되어지는 이 발입니다. 저는 다리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를 말합니다. 불구를 말해요. 신약성경의 다른 쪽에서는 안진뱅이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절름발이 절뚝거리는 이 다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절뚝거리는 다리에 붙어 있는 이 발은 얼마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발이 접질러질 수가 있어요. 발을 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름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발은 정상적인 발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저는 다리가 절름발이로 갈 때에 이 길이 울퉁불퉁하고 혹시는
자갈이 깔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이 험하게 되어져 있으면 그 발이 바르게 내디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발의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발을 삘 수밖에 없는 이 불안전한 자리에다가 발을 내디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자리나 혹시는 이 자갈의 어떤 그 잘못된 부위를 밟아서 잘못하면 삐끗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 발을 안전하게 내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내딛는 것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라고 그래서 말했어요. 곧은 길을 만들라.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한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수레바퀴 자국입니다. 수레바퀴 자국.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들은 이미 그 길이 단단해졌어요. 계속해서 수레바퀴가 지나가고 나면 그 길은 바닥이 단단해진 바닥이 되겠지요. 근데 곧은 길이라고 하는까지 연결해 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저는 다리로 걸어가지만은 그 발이 잘못해서 잘못 내딛어지지 아니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 것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여기서 어그러지지 않는다. 자, 저는 다리는 절름발이라고 했습니다. 절뚝거리는 이 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는다 말은 발을 삔다. 어그러진다는 말은 발을 삔다는 말이고, 발을 접지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할 때에 발을 접지르지지 않도록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발을 접지르지 않도록, 발을 삐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여기서 고침을 받게 한다는 말은 곧은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고침을 받는 것이지요. 만약에 절뚝거리는 이 다리를 가진 사람이 그 발을 잘못 내디디게 되어지면, 길이 울퉁불퉁해서 잘못되어지면 그 발이 접질러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게 된다면 상체가 이제 한 군데로 쓰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너희 발, 저는 다리 이렇게 나오는 이 다리나 발은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지요. 이 절름발이 신앙생활, 영적 전투에서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슬슬 피해요. 또 어쩔 때는 또 잘 따라가요. 이래서 신앙의 변두리에만 있습니다. 변두리에만 들락날락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절름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을 생각한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절름발이 이 다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늘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 그런 시련이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서 그런 모든 연단들, 그런 모든 징계들 이겨내서 나가야 되는데, 너희 발을 위하여 너희 발이 편안하게 제자리에 잘 디딜 수 있도록 곧은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리, 이 다리가 지금 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울퉁불퉁 규칙적이지 못하는 것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 사람 이 다리가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발을 삐거나 접질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고침을 받도록 해라. 잘못하면 넘어져 버리면 다시는 일어나지도 못할 수가 있다. 신앙을 완전히 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실족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도록 단단하고 곧은 길과 같은 그런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곧은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비유이니까 이 비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핍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약해져 버린 이 유대교 출신 이 교인들, 그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 전투에서 쉽게 져버려요. 나서지도 못해요. 올바른 신앙 생활에서 그냥 이탈해 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울퉁불퉁한 길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징계나 그런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못 발을 내딛어서 접질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발을 내딛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곧은 길을 만들어야겠다. 곧은 길을 만든다는 말은 평탄한 길, 수레바퀴로 다져진 길, 단단한 길을 가듯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그렇게 해 가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곧은 길, 단단한 길, 평탄한 길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거의 습관화 되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웬만한 핍박이 있을 때에는 달을 접질릴 일이 없지요. 이제 어그러질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 앞에 있는 작은 핍박, 혹시는 핍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징계, 이것들은 너희들 위한 것이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어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나중에 얻기 위해서 지금 피곤한 손이고 연약한 무릎이지만은 억지로라도 일어서라.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라. 견뎌내라. 그래서 너희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발을 삐지 않도록 너희 발을 위하여서 곧은 길, 너희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다져진 그 평탄한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러면 이 다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징계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때부터는 그냥 평탄한 길로 가듯이 쭉 갈 수가 있다. 그렇게 그 곧은 길을 만들어서 나아가고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탄한 단단한 길을 가듯이 올바른 신앙생활 가는 것, 이것이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렇게 이겨내서 가다 보면 이것이 이제는 수레바퀴 자국을 만들어내서 단단한 길을 만들어내듯이, 곧은 길을 만들어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약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에, 눈물이 날 때에, 한숨이 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징계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징계를 바라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면서 나중 일을 내다보면서 가야죠. 징계 다음에는 무엇이냐? 이 연단의 인내를 통하여서 그다음에 못 얻어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우리 다 나아갈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대목은 자꾸만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그 자리를 넘어지지 아니하는 고든 길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만들어서 달려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 후에 다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마음을 다잡고 이 가을에 귀한 믿음을 더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이 좋은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날마다 식지 아니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정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 고든 길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정진이 있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오늘 또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는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참 기쁨의 날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곁에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귀한 날로 삼아서 성공적으로 오늘도 믿음 생활을 이어가십시다. 감사합니다.